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은 두 가지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제대로 산다고 그래요. 수직적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 사람. 두 번째는 수평적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사람.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수평적인 인간관계 계명 중에 여러분, 첫째가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수직적 계명과 수평적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잘 지켜 효도하는 가정은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가정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는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계속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간시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형과 동생의 관계를 이간시켜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아니 온 세상을 보면 가정이 무너지는 사회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소돔 때, 노아 때 보면 사회가 타락하면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마감했다는 거예요.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먼저 자녀가 어버이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없어지면서 형제 간의 우애가 안 된다는 거죠. 효도하는 자식이 형제 간의 우애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정 축복의 은리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서부터 부부관계, 형제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삶이 피곤하면 아이고 좀 쉬어야겠다.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와 극한 시라림을 당했을 때 부모님을 찾아가서 웁니다. 어머님, 내가 이렇게 일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난 분들은 사발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님 산소에 가서 실컷 울고 온대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요람입니다. 부모님은 어린 자녀의 생명을 정성을 다해 키워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의 철저한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쏟아주는 사랑은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진실하고 티가 없는 깊은 데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아이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자라서 이야,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깨닫게 될 때 우리 어머니 앞에 아버지에게 효도해야지. 그 정신이 드는 순간 보면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한 것 같아도 부모님이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두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가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난 겁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 안에서 자고 있는 두 아들을 생각하고 집안에 불이 완전히 그냥 붙어서 화를 타는데 어머니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뛰어들어서 잠을 자고 있던 두 아들을 이불로 싸서 여러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세상에 여자가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렇게 뛰어나오다가 어머니가 아이들을 던져서 무사했지만 엄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쳐서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다리를 다쳤으니까 화상을 입어보기 싫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희생 덕분에 큰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가난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이 되었는데 용케도 이 두 대학은 같은 날 졸업식을 하는 겁니다. 졸업하는 아들이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아주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어머니가 올까 안 올까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저 수의실 쪽에서 다리를 절면서 오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의 모습은 거지 차림이잖아요. 동경대학의 수석을 졸업하잖아요. 창피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의실에 연락을 해서 나를 찾거든 없다고 그러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거지 노릇을 하면서 가르쳤는데 나를 졸업식에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거지라고, 없다고 배신하는 아들을 보고 내가 이런 아들을 두고 살아서 뭐하냐,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울면서 돌아서서 죽으러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둘째 아들을 보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세다 대학을 갔습니다. 찾아가서 멀리서 둘째 아들이 졸업식 하려고 이제 가운을 입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에게 받은 상처를 둘째 아들에게 또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쩔뚝 절면서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졸업식장으로 들어가던 둘째 아들이 쩔뚝거리는 거지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못 본 채하고, 나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강제로 끌어안아서 업고 졸업식장에 들어가서 VIP실에 어머니를 앉혔습니다. 여러분, 그런 초라한 몰골을 보고 거기에 다른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아주 대단한 차림과 장식하고 치장한 기부인들이 수건거립니다. 왜 거지를 VIP 저희 좌석에 앉힌데, 수건수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석을 한 둘째 아들이 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향이 여기고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나를 키웠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이불에 말아서 내던지고 어머니는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보기 싫게 되고 다리를 다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지 노릇을 해서 나를 공부시켰습니다. 그때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둘째 아들은 큰 회사 사장님의 사이가 되었고, 그 소문은 큰아들을 들어가기로 약속한 회사에서 알고 이 큰아들은 회사 입사가 그만 단절됐다고 그래요. 구걸하면서 아들을 공부시킨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생명을 건 어머니의 모습, 이게 이 사람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어머니도 똑같은 사랑을 가진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란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지요. 아버지의 미소 속에는 아이를 위한 장래에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는 아이를 위한 희생적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에는 아이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모범이 되지 못한 마음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심장 속에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결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일터로 나갔지만 머리에는 언제나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대지요.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곁으로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고 곁으로 책망하는 자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졌으나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분이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최후까지 존재하는 아이들의 고향이고 배신하지 않는 아이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삶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두려움과 자비, 엄함과 사랑의 양면을 동시에 가진 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건이와 비슷한 존재지요. 부모님의 사랑을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출발된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깊이란 누구를 위해서 고통을 대신 당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깊이를 가진 그런 사랑이고요.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모님은 자식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만 나이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해서 가정에 많은 분쟁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그 효도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 효도하는 가정,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효도는 왜 해야 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생명과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부모죠.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의 생명과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사람되게 하신 그분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효도를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자세고 도리입니다. 또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인간에 대한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에 대한 명령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에 대한 명령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효도입니다. 효도를 하는 사람이 다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왜 효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효도는 내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오늘 3절에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잘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2절을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1장 9절은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됩니다. 그리고 존귀한 삶을 누리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부모님은 최고의 하나님 다음으로 훌륭한 분이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효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한마디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이고 땅에서는 하나님 같은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게 자녀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효도하는데 부모님을
마음 좋고 웃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부모님을 돌아보고 도와드리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부모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이해해주고 그에 협력해 줘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늙으면 세 가지 슬픔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아픈 데가 많아요. 그래서 몸이 세해지면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해보면 나이가 좀 드신 어르신들 집에 가면 서랍마다 약이 한 보따리야. 그리고 여행을 가도 여러분 가방에 약을 한 보따리. 목사님 이거는 무슨 약, 이거는 무슨 약, 이거는 무슨 밥보다 약이 더 많아. 아픈 데가 많다는 얘기죠. 부모님이 그런 아픔을 이해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 나이가 많으면 슬픔이 있는데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는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많고 외로워할 틈도 없는데 여러분 일을 놓으니까 외롭지요. 시간은 많은데 하는 일이 적어서 외로운 시간이 많으니까 시집간 딸 생각, 외국 나간 아들 생각, 지방에 가 있는 아들 생각 자꾸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전화해 달라고 하는 게 귀찮다고 안 하죠. 여러분 부모의 외로움을 이해할 줄 아는 자식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갈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면 많이 잡수지도 않는데 배가 자주 고파요.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해주고 냉장고를 채워달라. 여러분 우리 강원교회는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효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효도가 가정의 여러분 문화가 돼서 효도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고 바른 도리고 성도가 해야 될 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게 좋아요. 용돈. 뭘 선물 사다 줄 거 없어요. 현찰이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현찰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11조, 부모에게 11조 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효도할 때 자식들도 효도해요. 저는요 우리 애들이 참 잘합니다. 얘들이 왜 잘하나 그랬더니 물어봐서 너 왜 잘하냐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배웠대. 그래서 이것도 문화가 개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들마다 효도하는 가정이 되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까? 그렇게 돼야 정말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후손이 나오고 건강한 가정에서 영과 육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